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요, 아이들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아이들 막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이 웃는 소리, 뛰는 소리, 이 소리가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소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으로는 아이들이 웃는 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해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예,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때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또 번제,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합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부터 제가 수요예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수요예배 드렸던 이 레위기 제사제도를 히브리서 말씀으로 총정리해서 결론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제도는 구약의 제사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시기 위해 나온 말씀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또 중간중간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오늘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있는 구절들을 합쳐서 한번 제사제도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이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학생 때 피 흘림 그러면 헌혈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이 헌혈처럼 이렇게 피를 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을 각을 뜨듯이 도축하는 거죠. 도축을 해서 정맥을 끊어서 양푼에다가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불태우는 것이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결국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며 죽고 다 불태워지는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걸 아시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보실 때요. 아이고 이건 지겨운 거 이게 보실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내가 뻔히 율법을 못 지킬 거 아시고 내가 뻔히 하나님 앞에 실수할 거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소를 죽여서라도 양을 죽여서라도 염소를 죽여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려는 그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를 죽이는 게요. 불쌍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입니다. 아마 직접 소를 키우시고 양을 키우시고 했던 분들은요. 더 마음이 아프실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을 증거할 때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사장이 죽이고 제사장이 이렇게 피 뿌리고 제사장이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수하고요. 제사장은 집례를 하고 제사장이 보증인처럼 미치고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주지만 내가 짐승의 정맥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키우던 소를. 내가 손을 얹어서 내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라도 소를 죽이시고 양을 죽이셔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피 흘림이었어요. 피 흘림은 피 한 방울도 아니고 헌혈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을 떠서 내장을 불태우고 죽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막인데요. 성막을 한번 좀 보고 가실까요?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이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고요. 밖에 성막들이 있고요. 가운데가 번제 단위로 거기서 이제 짐승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있는데요. 놋바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입니다. 성소의 첫 번째 휘장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50m고 25m인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림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막에 된 직사각형은 X자를 쳐보면 실제로 X자를 그리진 않지만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이고 오른쪽 가운데가 성막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정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사각형의 그 오른쪽 선이 성막의 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사각형의 정 가운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규칙적인 분이시죠. 넘겨주십시오. 성막 모형 박물관이에요. 실제 성막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성막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소나 양과 염소를 번제단 앞에 불태우게 됩니다. 성막이 있을 것이고 넘겨주십시오.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남겨지는데요. 우리가 성소에 대한 얘기를 보았는데 성소에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에는 저기 세 가지가 있어요. 분향단, 등대, 진설병이 있는데요.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기도, 그다음에 등대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진설병은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을 갈 때 두 번째 휘장이 하나 더 있고 그 안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라고 하지요. 넘겨주십시오. 성막의 내부 모형입니다. 생각보다 등잔대가 크지요. 저는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요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모형은 저렇게 어린이 키높이만큼 정도의 크기가 되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3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지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 하나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언약궤 이제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그룹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을 그룹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천사를 이제 케루빔이라고 원문에 써 있고요. 이제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예, 모형이죠.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싼 다음 그 위에 금을 입혀서 저렇게 모양이 됐을 것이다라고 상상 그림입니다. 저 안을 열면 이제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실제 언약궤는 아니고요. 실제 언약궤는 지금 없습니다. 찾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록 막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언약궤를 열면 함부로 열면 안 되지만 실제 언약궤는 좀 모형이니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돌비 10계명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10계명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0계명, 10계명이 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배우면 1, 2, 3, 4, 5, 6, 7, 8, 9, 10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게 그림 보잖아요. 그런데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전승적인 내용은 1, 2, 3, 4, 6, 7, 8, 9, 10, 10계명 1, 2, 3, 4, 6, 7, 8, 9, 10, 10계명 이렇게 적혔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계약서거든요. 여러분 계약서 2장 쓰시죠? 계약서 안 써보셨어요?
살면서 한 번쯤은 써보시잖아요. 계약서는 두 장을 씁니다.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는 그래서 두 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언약을 맺을 때 양푼의 피를 받고요.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뿌립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딱 맺는 순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장 뜯듯이 피로 계약을 맺은 거죠. 우리가 지장 찍는 것도 유래를 찾아보면 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계약을 어길시 피로 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똑같이 언약과 계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계약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저 세 가지는요, 상징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징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어느 누가 만나를 먹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십계명을 받아서 계약을 했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이 들고 있었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인으로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한 것이 저 동시에 세 가지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이딴 것밖에 안 주십니까? 돌비, 언약을 맺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깨뜨렸죠. 모세가 승질이 나빠서 깨뜨린 게 아니에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맺자마자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돌비를 깨뜨리고 다시 계약서를 써오는 거죠. 다시 돌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들이 데모를 했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왜 아론 지파만 제사장입니까? 레위 중에. 우리도 은혜 받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왜 저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전적인 나의 은혜며 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지팡이 중에 생명의 싹이 난 지팡이를 내가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대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요, 저 언약궤 뚜껑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피를 붓습니다. 지금은 모형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지만 저게 세 개 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징되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으로부터 큰 수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큰 수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 이스라엘의 죄는 지금 심판받았노라.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 속죄소를요, 죄를 용서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은혜를 베푸는 보좌, 치은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그 역할을, 그게 제사제도의 핵심인데 그 역할을 완벽하지 않은 제사기 때문에 사실 소와 양과 염소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오늘 10장에서 보면요, 그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요, 저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송아지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흘렸을 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소는요, 자발적인 은혜로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죽겠소, 그래서 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양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본래 성품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1, 12, 13, 14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치 송아지처럼, 마치 염소처럼, 마치 양처럼 그 짐승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양과 염소에게 내가 손을 얹고 내가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가 넘어가고 양이 죽으면 내가 용서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마음의 손으로 주님께 손을 얹고 십자가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졌다고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았어야 될 그 영원한 저주와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딱 수절을 볼 텐데요. 10절, 12절,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장 10절,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제사 제도의 결론과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소나 양처럼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결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 이단의 교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다 소용없습니다. 그 어떤 교주도 우리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어준 교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교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이단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굳세게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 보혈의 능력,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의 핏뿌림같이 보혈의 피가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에 뿌려진 바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